여러분, 최초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무엇으로 유혹을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갖고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먹으라고 했어요. 한 가지만 금하신 겁니다. 근데 사단은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어떤 은혜도 베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말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그 비슷한 말 유혹하는 말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100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할 때 어떤 말로 유혹을 합니까?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슷한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단 교주를 섬기라고 합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희가 하나님이에요. 이만희를 섬기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유혹이 돼서 넘어진단 말이죠. 비슷한 말로 시작을 해갖고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는데도 거기에 한번 휘말리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바로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진실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좀 더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읽어야 돼요. 한 번 더 읽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해가 안 돼요. 또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약간의 괴리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이 말씀 전체 속에서 그 말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면 와서 물어봐야지요.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물어보든가 아니면 책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갖다가 풀어서 설명해 주는 많은 책들이 있어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도서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정확하게 믿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맛집 하나를 가더라도 야, 날도 덥고 그런데 우리 콩국수를 하나 먹으러 가자. 그럼 우리는 그냥 가까운 데 있는 콩국수집을 찾아가죠. 그렇습니까? 예.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뭐 저만 하더라도 그냥 이 집 앞에 있는 콩국수 하나 먹으러 가자. 그러고 가서 먹어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콩국수 하나도 어디가 제일 맛있게 하는지를 인터넷에 들어가서 막 뒤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별점 5개가 있어야 돼요. 거기 댓글에다가 야, 정말 이 집 냉콩국수는 미쳤다. 뭐 이런 뭔가 좀 감동이 있는 댓글이 있어야 야, 이거 한번 믿을만하다. 여기 가자. 아니, 콩국수 하나 먹는 것도 그렇게 찾아가서 먹는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좀 찾아서 좀 열심히 공부해서 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진리인지를 좀 제대로 알려고 그런 열정을 좀 가져야지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열정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은 가끔 한 번씩 예배 끝나고 나면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런 부분은 제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물어봐요. 또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줄쳐놓고 메모를 해놨다가 주일날 와서 저에게 물어봅니다. 저도 주일날 정말 바쁘거든요. 근데 바쁜 가운데서도 그런 성도의 마음이 너무 귀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드립니다. 또 때로는 제가 모르는 걸 물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난해구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건 전체 속에서 이해를 해야지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분에게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분의 그 신앙의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니까 제가 조금 더 연구해서 다음 주나 혹은 제가 전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바르게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우리가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리 시냇가라고 알아서 까마귀를 통해서요, 떡과 그리고 고기를 먹이셨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냇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고 해요. 이 시돈은 어디냐? 바알신을 섬기는 아주 우상 섬기는 나라거든요. 당시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시돈 왕은 바알 제사장의 역할을 겸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완전히 우상의 땅인데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르밧에 가서도 어떤 집에 가서 은혜를 입으라고 말씀하셨느냐면 한 과부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어떤 과부냐? 지금 통에 가루가 조금 남아 있어요. 기름이 조금 남아 있어요.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이후로는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도 제일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그 집에 가서 은혜를 입으라고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여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를 먼저 대접을 했더니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무는 동안 하늘에서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그 집의 통에 가루가 그치지 아니하고 기름이 그치지 아니하고 그 가뭄의 때에 엘리야와 이 집 식구들인 그 사르밧 과부와 아들 이 세 사람이요 양식 걱정 없이 살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뭐죠? 엘리야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왜?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니까. 이게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랑하는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아니 어저께만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여인이 갑자기 그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그날부터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있는 죄가 다 드러나서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결국은 당신 때문에 내 아들까지 죽었다는 거예요. 엘리야 덕분에 날마다 양식이 가득하고 엘리야 덕분에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아들이 죽는 그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얄팍한 신앙이죠. 잘 나갈 때, 잘 되고 있을 때는 막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뭐 하나 일이 막히고 일이 잘 안 되면은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어쩌면 이 여인의 신앙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이 여인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도 한마디도 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은 아이를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아이를 눕혀놓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집에 와서 은혜를 입고 있는데 이 여인의 아들을 죽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는 그 죽어있는 그 아이 위에 3번을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여인에게는 이 아들이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 아닙니까?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들어와서 이 아이를 소생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생명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아이에게 혼이 다시 들어가서 생명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살아있는 아이를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살아서 돌아온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엘리야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당신이 참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이제 제가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비로소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그때 엘리야처럼 정말 변함없이 요동하지 않는 모습으로 난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다시 흔들리겠죠. 또다시 무너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요동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잖아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믿는 자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떠드는 믿음이 아니라 주여 주여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 세상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남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참교회의 모습은 참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주님께 책망을 겸하여 들은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여러분, 교회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넘어질 수 있죠. 세상 유혹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만만한 유혹이 아니잖아요.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앞에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면 되잖아요. 우리가 잠시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과 조금 멀어졌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바로 설 수만 있으면 우리 또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계속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소아시아 7교회에게도 그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짝퉁 모습도 있어요. 넘어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짝퉁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가 없어요. 세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부흥이 일어났던 모든 현장에는 어떤 현상이 반드시 처음에 나타나느냐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경험하는 그 현장에서는 반드시 회개의 운동이 있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거든요. 이전까지는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죄였어? 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모든 죄까지 다 드러내서 그 죄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통회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통회하도록. 그런데 이런 회개의 역사가 없이 능력만 나타난다? 여러분,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이건 가짜죠.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참회를 하는 것인데 이 참회에는 4단계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성찰이에요. 성찰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 다음은 통회입니다. 통회는 뭐냐면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죄를 보고 나니까 이 죄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낱낱이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하냐면 보상의 단계예요. 보상. 이 보상은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한 값을 치르는 거죠. 내가 만약에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입힌 것을 보상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이게 진정한 참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지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회라고 하는 것은 빛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살았던 우리가 참 빛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나 정말 잘못했어요, 내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을게요 하고 끝나는 게 참회가 아니라,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보상도 해야지 돼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는 온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죄 가운데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변화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진짜 많이 변했어, 저 사람 생각이 변했어, 말이 변했어, 행동이 변했어 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큼의 내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변화가. 우리가 왜 변화가 안 되느냐? 예수 믿고도 가치관이 변화가 안 돼서 그래요. 입으로는 믿는다 믿는다 하고 있는데 내 삶의 가치관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내가 하나도 구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이 얼마나 참담하시겠습니까?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회법정까지 가서 싸우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참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참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승리가 살아있는 교회. 승리가 살아있는 교회. 교회는 여러분 이기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날마다 사단 마귀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 참회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제는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내가 넘어지기 전에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휩쓸리면 안 되죠. 요동치고 있는 이 세상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이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기는 것도 습관이더라고요. 날마다 지는 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은 맨날 회개만 하고 앉아 있어요. 이기는 게 습관이 되어져요. 우리가 영적인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조류 관련된 서적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새들이 집을 지을 때, 둥지를 지을 때는 어떤 날을 택해서 짓느냐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 둥지를 짓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비바람이 몰아쳐도 흩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비바람이 치는 날 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 좋은 날 둥지를 만들어 놨을 때는 이것이 악천후 속에서 견딜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악천후 속에서 둥지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 둥지를 짓기 위해서는 여러분 수천 번, 수만 번의 날개짓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가서 둥지를 짓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이 부리에다가 물고 올 때 하나씩을 계속 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둥지를 하나 만드는 데는요 수백 개, 수천 개의 이 나뭇가지가 얽히고 설키고 그것이 쌓아져서 둥지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둥지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지는지 모르죠. 저는 그걸 알아요. 제가 새냐고요? 저는 새가 아닌데 새가 집 짓는 거를 봤어요. 제가 예전에 영락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제 그 사무실이 완전히 유리가 다 통유리로 돼 있는데 이 통유리로 돼 있고 안에서는 바깥이 보이는데 밖에서는 안에가 안 보여요. 그 통유리로 돼 있는 그 유리창 그 밑으로 공간이 좀 있는데 이 공간에다가 새가 날아와 가지고 거기다 집을 짓는 거예요. 우연히 저는 그것을 보게 됐는데 이게 여러분 하루에 다 짓는 게 아니야. 계속 며칠 동안을 계속 그 나뭇가지를 갖다 나르면서 그거를 그냥 쌓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주 얽기설기 아주 정교하게 그걸 짜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는 이렇게 뜯으려고 그러면 뜯어지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이 새가 둥지를 만듭니다. 우리가 보통 머리 나쁜 사람들, 생각 없는 개념 없는 사람들한테
쇠대가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쇠가 얼마나 지능이 높은지 몰라. 여러분들 내가 사는 집 지어봤어요? 우리 남이나 다 힘들게 지어놓은 집에 우리는 돈만 내고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 새는요, 어떤 새가 됐든지 다 자기 집을 지을 줄 알아. 그것도 비 오는 날 악천후 속에서 자기 집을 짓는다. 저는 그것이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많은 날개짓을 통해서 이 새는요, 악천후 속에서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날 집을 짓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기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기는 습관. 아멘. 그럼 우리가 정말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주님께서 먹는 걸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문을 두드릴 때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너희도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린 가족을 뭐라고 부르죠?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이 식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함께 먹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가족이 다 함께 먹잖아요. 뭐 요즘은 뭐 우리가 다 핵가족으로 다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말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가족이 모여서 먹고 살기가 힘들지만, 예전에는 아침, 점심, 저녁 다 같이 모여서 1차 산업시대에는 다 같이 모여서 먹었어요. 가장과 식구들은 먹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함께 먹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운명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만큼 사단보다 더 세지 못해요. 악한 영들보다 더 세지 못합니다. 우리는 유혹에도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고요, 의지도 약한 사람들입니다. 내 힘만 가지고선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예수님과 한 식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한 식구가 됐죠? 한 식구 맞죠? 그런데 우리가 한 식구인데도 우리가 자꾸 영양실조가 걸리고 있어. 그럼 왜 그럴까? 우린 예수님과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찰떡같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찰떡같이 붙어서 살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찰떡같이 붙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한 식구가 되고 예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5가지죠.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배신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증거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 하나님 몸된 교회 상남교회가 날마다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이기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 그런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